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옵과 아르논 골짜기야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새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아리엘에 이르렀고 나아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박세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 그 후 광야를 뚫고 나가는 믿음의 새 걸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더 크게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최고의 주님께 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가 이제 그렇죠. 저는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선포했고 그리고 전체를 또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다 끝나니까 토요일 한 4시 뭐 5시 그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 수련회 때 했던 설교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각색해서 한 번 더 하자. 이런 마음이 막 너무 피곤했고 너무 시간이 없었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내 안에서 작은 외침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것 드리자. 그래서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 제 것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쵸? 그 최고의 것을 드리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좀 이렇게 뭐 들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은혜 시작. 은혜 그 후 광야를 뚫고 나가는 믿음의 새 걸음. 여러분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나누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그 수련회의 뜨거웠던 감동이 지금도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찬양은 막 하늘을 닿는 듯했고 기도의 눈물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선포됐던 강력하고 은혜로웠던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만지고 마음을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수련회라는 은혜의 산 위에서 세상의 소음을 잠시 잊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잊고 있던 그 삶의 소명을 다시 발견하며 가슴이 뜨거워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는요, 마치 영적인 산 정상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 정상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의 목적이 정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얻은 힘과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다시 내려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렇듯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일상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승리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해바다처럼 다오 계속해서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눠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삶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의 산을 내려와 다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요,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수련회의 감격이 무색하게 하며 여전히 똑같은 문제와 씨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니면 막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그저 좋은 꿈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다시 식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진짜 사랑을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구원의 홍해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산 위에서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곧이어 광야라는 현실의 길 위에서 넘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들은 바로 은혜 받은 이후에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의 실패를 이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요, 단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 현재의 삶으로 돌아가 각자의 광야를 뚫고 나아갈 믿음의 새 걸음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를요,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가지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불평의 독을 뱉고 감사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뚫고 나가는 믿음의 첫 걸음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불평의 독을요, 인식하고 뱉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감사의 만나를 먹는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21장,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깊은 영적인 침체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조급해지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바로 길 때문이었어요. 길. 그들은요,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는 그 길 앞에서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여기서 조급해지다라는 그 원어, 그 히브리어 카차르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급해진다, 뭐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인내심이 바닥났다, 절망이 가득 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물리적인 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길을 허락하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영적인 좌절감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쉬운 길, 그리고 빠른 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왜 이런 길로 가라고 하는 거야? 왜 이런 물도 없고 이런 험한 길로 가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뭐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죠. 그리고서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싹 트는 순간 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받았던 그 놀라웠던 하나님의 은혜들을요, 다 잃어버리는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기억상실증의 가장 뚜렷한 증상은 뭐냐면요, 단순히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의 열매, 바로 증상은 뭐냐면요,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불평의 독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5절의 고백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하찮은 음식? 바로 어제까지도요, 기적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히 먹었던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요,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려와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사랑이었어요. 은혜였어요. 근데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길이 힘들게 느껴지자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표였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겹고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평이라는, 불평 좀 하면 어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 보십시오. 이 불평이라는 게 불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영적 기억상실증을 걸리게 해요. 내 삶에 이미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요,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불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가 끝난 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겨우 하루니까 아마 느끼지 못한 그런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받았던, 작년에 수련회 참석했던 분도 있잖아요. 재작년에 또 수련회 참석하고 매년 참석했던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바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집에 돌아가서 나는 어땠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작은 힘든 일 하나라도 생기면,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짜증내게 하면 금방 기분이 상해서 나도 원망하고 불평을 계속해서 짜증을 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의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아, 은혜 받아도 소용없나 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은혜를요, 하찮은 것으로 여기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요, 수련회에서 받은 특별한 은혜하고 비교하면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매일 나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지? 은혜를 받아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잖아. 이런 불평의 독을요, 계속해서 내뱉으면서 우리 영혼들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불평에서 끝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결과는요, 치명적이었어요.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들에서 입에 나온 불평의 독은요, 실제 불뱀들을 불러들어서요, 그들의 생명을요, 파괴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까지.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서 뱀에게 물렸다는
그런 인과관계를 넘어서요. 불평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요,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바르게 알길 원합니다. 그것은요, 내 영혼의 생명력을 깎아먹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내는 치명적인 영적인 독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결과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불평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불평이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다른 것들이 막 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그분의 사랑과 공급을 불신해요. 이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영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 평생을 예수님처럼 사셨던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요, 섬기고 그렇게 일생을 사셨어요. 어느 겨울날에요,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이 마을을 덮쳤어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그 신부님마저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됐어요. 고통 속에서 그는 신음했지만 그의 입에서는요, 단 한마디의 불평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를 지켜보던 모든 마을 사람들이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신부님, 우리 모두 다 지금 너무 힘들고요, 너무 짜증나고 너무 그런데 다들 불평투성인데요, 왜 신부님은 불평 한마디를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두 개의 바구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불평의 바구니고 하나는 감사의 바구니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평거리를 던져주면서 불평의 바구니를 가득 채우며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거기에 담으라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할 거리를 주며 감사의 바구니를 채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달았는데, 불평의 바구니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무리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내 시간을 다 쏟아부어도, 내 감정을 다 부어도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결국 나 자신을 더 심한 고통에 가두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바구니는 매 순간 채워질수록 내 영혼이 달라져요. 내 영혼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뼈아픈 고통 속에서도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이곳에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니 이 고통마저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는 감당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이런 또 삶 속에서 우리의 옛 자아는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불평하자. 야, 당연한 거야. 이게 네 본성이야.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요, 새로운 본성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본성인데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의 독침 때문에 우리의 본질인 감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배웠듯이요, 여러분, 태도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반응하기로 준비된 마음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계속해서 뭐예요?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역경과 불합리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 순간에 감사하려고 해도요,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미리미리 우리 마음을 감사하기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요,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좌지우지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불평의 독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 여러분, 그것을 알아채리고 어떻게 합니까? 뱉어내십시오. 그리고 의지적으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 감사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 내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작은 감사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요 불뱀의 독으로부터 지켜내는 첫 번째 믿음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바구니를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바구니를 채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연민의 늪에서 나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불평의 독에 깊이 물려 고통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두 번째 걸음이 뭐냐면 나의 상처와 절망감에만 매몰되는 자기 연민의 늪에서 걸어 나와서 나를 위해 대신 저주가 되신 승리가 되신 그 십자가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하고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은요 마침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살릴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들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요 불뱀과 똑같이 생긴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달고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을 쳐다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 즉 광야의 문제를 없애주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와 상처가 그냥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 즉 십자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단 한 가지예요. 자신이 이 시퍼렇게 부어오르는 상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독의 고통,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요 내가 이렇게 지금 다리가 이렇게 붓고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감각이 없어지고 있어, 저 사람 또 죽었어, 저 사람 또 죽었어,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개를 돌려서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바라봄의 법칙이 아니라요 단순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제 상처를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제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적인 믿음과 의지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상처와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하고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은혜 받았는데도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정말 안 되나 봐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가는 자는요 어떻게 했어요? 죽어갔어요. 그냥 다 죽어갔어요. 근데 이해되지 않아도요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쳐다본 자, 즉 십자가 반석 위에 자신의 소망을 둔 자는요 모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또 죄 가운데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안 되나 봐, 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나는 소용없나 봐 뭐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 연민에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자백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정말로 십자가 보혈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성숙했나, 성장했나, 믿음이 좀 성장했나?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이전보다 빨리 일어난다면요 그것도 성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외치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길게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이전보다 더 빨리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노뱀이 바로 자신에 대한 예표로 하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뱀은 저주와
이 죄와 저주를 상징하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저주받은 뱀의 형상으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거.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분 혈우병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녀는 어때요? 12년 동안이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으로 고통받았어요. 많은 의사에게 돈을 다 허비하며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녀의 삶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적인 절망감으로 가득 찼어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혈우증 환자는요, 부정한 자로 여겨서요,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있어요. 마음껏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녀는요, 철저한 자기 연민과 외로움의 늪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부정한 상태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의 시선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만,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녀는요, 자신의 상처와 절망에서 눈을 떼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녀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고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의 병든 몸이나 사회적 낙인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에도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요,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걸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도 12년 동안, 13년, 14년, 15년 동안 이 혈우병 여인이 저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나았어요. 어떻게도 안 나았는데 노뱀을 바라보니까 나았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평의 독에 물려서 상처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경험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상처와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연민이 계속해서 내 안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눈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치유를 주신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야 하는 두 번째 믿음의 걸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의 추억에 머물지 말고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걸음은요, 치유와 회복이라는, 아니면 은혜 받은 것, 막 이런 추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이야기,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즉 순종의 역사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을 보고요, 살아났어요.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 그 노뱀을 보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어요? 그들이 거기다가 뭐예요? 노뱀 기념관 뭐 이런 것을 만들고서 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지 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정하는 설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갖고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본문이 맞나? 예, 이게 정말 아무도 이거 갖고 본문을 이렇게 안 정하는데 노뱀에서 거의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이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후의 행적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난다고 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놀라운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떠납니다. 그래서 오봇에 진을 쳤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오봇을 떠나 이에야 바림에 진을 치고요,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또 떠나요. 그리고 세렛 골짜기에 진을 치고요, 13절에 또 떠나요. 그리고 아르논강 건너편에 또 진을 친다고.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어쩌면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지명의 나열이요 사실은 이 설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치유받은 후에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는 순종의 발자취예요. 그것을 주님이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삶으로 써내려간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죄와 상처에서 치유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과거의 아픔 없이 편안하게 살아 그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군대로, 군사로 무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주유소예요.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왜 힘을 잃어버립니까? 그 은혜를 개인적인 감각과 아니면 감정과 치유의 어떤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내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내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순종의 걸음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요 순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내 삶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우리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는 순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내 삶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한 형제와 한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 형제는요 깊은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그리고 막 지쳤다고 하면서 번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너무 고통받다가 수련회에 참석한 거예요. 수련회 계속 순간순간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날 밤 그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소명과 분명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비전과 열정을 받았고요. 며칠 밤잠을 못 자면서요 기도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는 노트에다가 이 모든 감격과 하나님의 약속을 빼곡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져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나를 세우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것을요 게을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되었던 영적인 습관들을요 하나 둘씩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는 수련회 때 받았던 감격과 비전을 때때로 떠올리면서요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버렸냐면요, 정말 그때는 좋았지, 나도 한때 뜨거웠지,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좋았던 추억은요 그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의 노트는요 여전히 그 밤의 감격적인 기록으로 시작은 되었지만 그 뒤로는요 한 줄도 채워지지 않았고요, 그는 다시 침체의 늪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수련회의 은혜는 그저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았을 뿐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원동력이 되지 못한 거예요. 반면 한 자매는요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1만 달란트 용서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100데나리온, 그 나에게 잘못했던 그들을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오래 묵혀두었던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라는 그런 감동을 강하게 받았어요. 수많은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 그녀는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깨진 관계들을 다시 그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용기를 내어서 상처 주었던 동생들에게 또 사과하고 또 화해를 또 청하고, 여러분 그 물론 과정이요
쉽지 않았지만 그 작은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관계의 벽을 허물었고 깨졌던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녀의 삶 속에서 실현된 살아있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의 영적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요, 두꺼운 인생의 일기장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어요. 각자에게.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나도 한때 뜨거웠지, 나도 그때 그랬어, 이렇게 하고서 마침표 치고 뒤에는 백지로 여러분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작은 순종의 펜을 들어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써내려 가겠습니다. 더 이상 예전 것과 다른 그 페이지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오늘 결단한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봇에 진을 치고 이에아 바림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그 믿음의 행진을요, 우리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의 걸음들이 모일 때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베스트셀러보다 더 위대한, 더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역사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역사가 되기를, 추억이 아닌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라는 은혜의 산은요, 이제 우리 등 뒤에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또 오를 일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계속 다오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까?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에만 더 그것만 은혜 달라고만 우리가 하고 있진 않은지, 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면서 또 공급받으세요. 또 공급받아서 또 사용하세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요, 현실이라는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 광야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현실이 있을 거예요.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달라졌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그런 광야, 이제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걸음 기억하십시오. 불평의 독 뱉어버리세요.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냥 감정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의 만나를 의지적으로 먹으십시오. 두 번째 걸음은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나오세요. 나 안 되나 봐, 난 안 되나 봐. 그만 나오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은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는 안 된다고, 주님이 너는 된다고, 누구야 일어나자고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여러분, 거기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추억에 머물렀어요. 그 뒤에 쓰여진 그 정말 순종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의 그 일기장에 나 이렇게 너무 은혜 받았다고, 두 예수님께 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 다음에 왜 아무 말도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이제 추억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광야에서 살아남아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는 유일하고 영원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서 정말 삶의 광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아니면 오늘 여기서 받은 은혜를 한때 주었던 추억으로만 남기고 다시 불평과 자기 연민의 늪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작은 순종의 펜을 들어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 삶의 위대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는요, 마치 우리 심령에 심어진 가장 고귀한 그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이 씨앗을요 그저 아름다운 기억이라는 그 투명한 상자에 넣어두고요 따글따글 거리면서 감탄만 할 거예요. 나 이런 거 받았었지, 나 이런 거 받았었어. 아니면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이것을요 심고 순종이라는 땀과 눈물로 경작해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밭에 심겨지지 않는 씨앗이요 아무리 귀한다 한들요 열매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은혜는요 마찬가지로요 그 감동이 점점 희미해질 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작은 순종으로 믿음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은혜 받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 그 은혜를 뭐예요? 그냥 잃어버리는 추억으로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너무나 크고 귀하기에 이제는 그 은혜의 가치를요 우리의 순종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단련시키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 또한 광야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광야를 뚫고 나가는 이 새 걸음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 걸음이 오봇과 이하 바림과 세례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위대한 순종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 믿음의 새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믿음이 추억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해주세요. 네, 정말 믿음의 일기장에 수련회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이 써내려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이렇게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님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으려고 해도 말씀드렸듯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도 넘어질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이 아니라, 못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못해요. 여러분, 저도 많이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사탄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요 예수님 바라본 것뿐이에요. 예수님 바라본 것뿐이에요. 주를 봅니다. 정말 끝없는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자기 연민이 아니라 십자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보기 원합니다.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폭풍 속에서도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새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는 추억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추억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써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함께 써가기 원합니다. 수련회로 맞춰지는 내 하나님 믿음의 이기장이 아니라 더 써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 이것이 수련회 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곳에 넣어 주시옵소서. 같이 걸어가기 원한다. 그래서 이 은혜를 너에게 부어준 거란다. 그냥 한번 기분 좋으라고 단순히 치유되라고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이 걸어가자. 이제 같이 걸어가자. 앞에 무엇이 있어도 상관없단다. 내가 함께 한단다. 내가 함께 한단다. 내가 함께 한단다. 하나님 이제 그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만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들어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가자. 그래서 은혜를 부어줄 거야. 같이 걸어가자. 더 이상 추억으로 만들지 말고 역사로 만들자.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자. 나와 함께 그 은혜 그렇게 사용하자. 내가 준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자.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의 귀 좀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받은 은혜조차 이 은혜조차 하나님 사장시키면 안 돼요. 없애버리면 안 돼요. 흘려 떠내려버리면 안 돼요. 추억으로 만들어버려서 6개월 후에 땡땡해진 마음으로 그때 그랬지, 한때는 나도 뜨거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부터 내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은혜 그 이후 광야를 뚫는 믿음의 쇠걸음 그 말씀 그 이후로부터 내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걷기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를 부어주시옵소서. 불평의 힘을 우리가 털어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으로 불평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치명적인 독이에요. 불뱀을 물리게 하는 영적인 치명적인 독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치명적인 독입니다. 영적인 불뱀에 물리게 하는 영적인 치명적인 독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의 태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태도를 하나님 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주님의 기도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이너스 투성이에요. 내가 마이너스 투성이에요. 무한대 대신 주님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무한대 대신 주님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한대에 더해지며 그것이 무엇이든 무한대에 더해지며 마이너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자기 연민에 나올 수 있는지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그 이유 하나님 내 첫걸음입니다. 오늘이 나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추억으로 만들지 않고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완전히 깨어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완전히 다 나를 내어드린 그런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무릎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주님 강력하게 만지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제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자기 연민에서 빠져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은 먼저 우리 앞으로 나오고 있는 친구들 그들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친구들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받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이라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같은 날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왼쪽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입니다. 많이 펴 있습니다.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의지적인 결단으로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선생님들 다 나오세요. 이 아이들 붙잡고 오늘 믿음의 첫걸음 반드시 걸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믿음의 첫걸음 반드시 걸어가게 해주세요. 없으면 여기 이 앞에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선생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잡으세요. 아버지 오늘 믿음의 첫걸음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같이 가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올라오세요. 선생님들은 신발 벗고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안수해주세요. 올라와서 붙잡고 기도해주세요. 아이들 앞에 있는 아이들 놓치지 마세요. 올라오세요. 비집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올라오세요. 비집고 나오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마음이 이곳에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살리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래요. 더 이상 예수님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 살리시려고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멈춰있지 않을래요. 이제 멈춰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버지 내가 주님 바라볼게요. 내가 얼마나 실패했던지, 내가 얼마나 넘어졌던지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넘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임을 봐서 목숨이 사는 거잖아. 주님 이거 내 영적인 목숨이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목숨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의지해요. 주님만을 의지해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은혜는 그저 추억으로 남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순종하라 하신 그 자리 내가 거기로 나아갈게. 거기로 나아갈게. 그것을 위해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내게 은혜 부어주세요.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내게 은혜 베풀어주세요.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제 한 걸음 나아갈게요. 한 걸음, 오늘은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순종의 한 걸음을 오늘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나를, 내게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은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 보지 않을게요.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바라볼게요. 내가 빨리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이제 그런 지치는 자기 연민과 자책감에서 아버지 벗어나고 싶어요. 이 죄책감에서, 이 자기 연민에서 아버지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아버지가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너가 나를 볼 때 내가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너가 너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볼 때 너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무너지는 너를 보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들렸다. 너 죄 해결하려고, 너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어.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내걸었어. 너를 살리려고, 너 살리려고 내가 내 목숨을 내걸었어. 그런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니? 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있니?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너 혼자 걷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걷는 것이다. 내가 그 한 걸음을 걷게 할 것이다. 이제 일어나라.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설게. 주저앉아 있지 않을게요. 예수님만 바라볼게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아버지 바라볼게요. 주님, 내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내가 순종하며 내리는 그 한 걸음에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계속 결단할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게요.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게요.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순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걷게 할 거야. 내가 순종하게 할 수 있어. 너가 결단할 때, 너가 나를 바라보며 나올 때 내가 걷게 할 것이다. 내가 순종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 한 걸음을 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는 그 한 걸음을 떼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오늘 이 순간부터 절대로 추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한 열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제는 용기를 내볼게요. 많이 넘어졌어요. 그동안 넘어지는 내 모습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이제는 진짜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끝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부르짖으세요. 그 죄를 끊어내고 싶은 만큼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안 될 줄 알았어요. 내 속에 불평불만만 해주세요. 아버지, 나는 자기 없는 것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순종의 한 걸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너를 부르는 거야. 너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이 시간 부르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비천한 우리에게서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서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유일한 소망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내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아버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결단합니다. 나는 다시는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단호한 결단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불 안 켤 거예요. 절대로 불 안 켤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여러분, 기도가 계속 나오는 친구는 자리에 돌아가서도 계속 기도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바꾸지 말고 절대로 이제 누구하고도 바꾸지 말고 무엇하고도 주님 바꾸지 말고. 여러분, 기도가 나오는 친구는 옆에 친구가 그렇죠? 뭐라 하든 떠들든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도록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간절함을 주님께 드리세요.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딱 1분만 하나님께 조용히 한번 여러분의 각오를, 여러분의 결단을, 여러분을 한번 드려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정말 받은 은혜 가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는,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 그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환경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불평들, 이참에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이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불뱀을 다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나는 불뱀에 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을 바꿔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은혜 그 후에, 은혜를 받은 그 후에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걸어야 할 3걸음에 대해서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불평을 뱉어버리고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혈우증, 12년 동안 빠져있던 혈우증 여인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어떤 상자에 가둬놓거나 추억에 남겨놓거나 그때 좋았다라고 쓰고 마침표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주님과 함께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더 빨리 일어나는 게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